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최고의 복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했어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심적으로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함께 하는구나. 나의 지금의 염려와 불안 고민을 주님도 함께 겪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자. 이게 맡겼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주 속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옛날 설교 그걸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짧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개척교회 시절 이렇게 천막교회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친다 하는 소문이 나서 서울역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 소문을 듣고 서울역에서 하루 종일 걸려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불평을 했대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나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들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시고 또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하면서 말씀에 딱 서니까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라고 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해라. 그런 말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생활에 아주 작은 고민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참 고맙고 나의 이렇게 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었구나. 내 자신이 너무 소극적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도 오래 계셨고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주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분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할 테죠. 또 그래서 조부모 슬하에서 살았는데 외롭게 자랐대요. 근데 어릴 때 가장 부러운 것은 자기 아버지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성격이 막 내성적이 되고 소극적이 됐대요.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처럼 느껴지고 열등감도 많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인생이 확 바꿔진 거예요. 그때부터 열등식과 소극적 사고를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유치한 골짜기를보다도 내게 두려움 없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미국의 흑인 과학자 또 땅콩 박사라고 알려진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땅콩을 가지고 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땅콩을 가지고 305가지 뭐 기름, 유약, 의약, 뭐 심지어는 구두약까지 만들었대요. 305가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걸 발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하도 유명하니까 상원 의원들 모임에서 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아주 오래된 책에서 배우게 되었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원 의장이 그 책 이름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성경책 어디에 땅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땅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05가지의 그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 삶에서 그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두고 생각도 안 하고 적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어제 산골에 있는 그 신혼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여자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왜 그런가 봐봤더니 아이 변기통에다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 저 변기통이다. 거기 아니다. 그랬더니 또 이 신랑은 또 그 샤워기를 갔더니 거기다 마이크 심좀 마이크 심좀 하는 거야. 서로 첨가보는 거니까 이렇게 막 엉뚱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냥 두기만 하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성경 통독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독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앞에서 이렇게 통독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안경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집에 갔다 오려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희미하게 보았어요. 그렇게 통독이 중간쯤 진행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권사님 눈에 성경의 글자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경 없이는 한 글자도 못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눈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인천 주안장로교회 목사님이 나경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간암으로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냥 이 복수가 배에 차가지고 막 배가 막 남산처럼 불러나고 그 의사가
아 이제는 이분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누워서 희미하게 그 사망 진단 선고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의사의 사망 진단을 내려줬는데 뱃속에 막 부글부글 막 끓여놓더니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뒤로. 그냥 암덩어리, 피고름, 복수, 물이 다 막 쏟아지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게 감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콩고 선교사로 가셨던 분인데 간암을 보러 사형수를 받았어요. 내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자기 고향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절망스럽죠. 근데 그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분이 아무 약도 백약이 무효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 보고 내 침상을 좀 양지 이렇게 창가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 읽은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여기까지 읽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막 감사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읽어보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써있어요. 그 다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읽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읽고 났을 때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간의 질병을 다 내가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담당하려고 빌라도 뜰에서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그 찢어진 등 허리에서 천지피를 내가 흘렸다. 이렇게 내가 내 질병과 형벌을 다 청산했는데 네가 왜 또 받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막 영혼에 깊은 믿음이 넘쳐나고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내 옷을 가져다 주시오.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부인이 놀랬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다고 기록되지 않소.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았소. 이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나는 정상입니다. 정상인이 왜 누워있습니까? 나는 일어나 활동하겠습니다. 옷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인이 말린 것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가난해서 고침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살아있는 말씀은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한 전도자가 기차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근데 거기서 불신자가 그 전도지를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기차 밖에. 그 기차가 떠나고 그 철로에 어떤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철로를 걷다가 그 찢어진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그걸 들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각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냐 하고 그 사람들 만나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여기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막 움직여서 살려내는 역사를 시작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젊은 시절에 그 방탕하던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자가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떠드는 소리 가운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얼른 성경을 폈대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애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막 통에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 회심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 그 어느 미국의 큰 회사 사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임 사장을 모셔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서 회의를 오랜 시간 했는데 파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사장은 부사장이나 전무가 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회사 이사회에서는 수천 명 직원 중에서 제일 탁월하고 유능한 통솔력이 탁월한 이런 어떤 젊은 사람을 사장으로 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됐으니까 큰 출세를 한 거예요. 월급도 많아지고 막 자가용도 생기고 뭐 비서진도 생기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작 사장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요.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 재고 없애야지. 또 회사 직원들이 수천 명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주 복잡하고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그런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냥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이제 결제 사인도 못하는 거예요.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간 거예요.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보시오.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 그분은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휴스턴에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 이 사장님이 정신과 의사를 소개받고 회사 비서실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그 휴스턴에 가서 알렌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알렌 목사님이 그 사정을 다 듣더니 종이 쪽지에다가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근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당신은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잘 때 한 번. 이 5번 읽는데 그냥 읽지 마세요.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정성껏 한자 한자에 5번만 읽으세요. 이것을 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시편 23편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 그걸 5번을 그대로 자고 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잘 때 한 번 정성껏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뒹굴거리는 양의 모습 이런 것을 읽을 때 자연히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빙글어든 그 풀밭에서 뒹굴거리는 양것처럼 여유롭고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주일 하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고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도 잘 오고 밥맛이 좋아. 그냥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의욕이 생겨. 그러니까는 힘이 생기고 이제 판단력이 막 생겨서 그냥 힘있게 결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회사를 잘 운영했다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 목사님 설교가 꼭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목사님이 그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 누가 내 부자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아멘. 왜 감찰합니까? 치료해 주시려고. 아멘. 내 마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초음파로 이게 찍죠. 왜 그럽니까? 그걸 추스하고 치료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지적을 하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성경 말씀 읽으면 그것이 드러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었으면, 또 영의 양식이 떨어졌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멘. 성경을 떠나면 길을 잃어. 성령을 떠나면 영의 양식을 잃어. 영의 기근이 와. 성경을 떠나면 생명이 약해져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야 길을 찾고 굶주림을 면하고 생명이 활약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성경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